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중 예배는 우리 정도현 목사님께서 일산교회에 예배를 말씀을 전하시러 지금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좋은 날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바람이 한들한들 이렇게 불을 때 이제 라일락 냄새가 나더라고요. 엊그제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질 때는 너무 좋았는데 라일락이 딱 피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의 세계는 변함없이 굉장히 성실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박태결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이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확신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연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 개인들도 각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을 보내면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주 모이면은 아무래도 이 주중에 모이고 주일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중에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나의 먼지도 털어지고 상대의 먼지도 털어지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순수해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그닥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한테 때가 꼈을까?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깨끗해지고 순결한 게 무슨 버스 타면 종점에 도달하듯이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거기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어려운 시간에도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의 성장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0일 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들 하나님이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보다 더 기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들은 정말 하나님 뜻으로 믿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이 다른 거는 저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과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 조금 다른 게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채찍을 당신이 만들어서 이걸 휘둘렀다고. 그 채찍을 만들 때 그 심정과 상을 뒤집어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지껏 상을 뒤집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뒤집어 엎는 마음은 엄청나게 화가 난 마음이잖아요. 아마도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당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온전치 않게 이 썩어 빠진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이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는 그를 화를 내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고 둘러 엎으시는 거 아니냐. 교회의 모습을 교회답게 만들고 깨끗게 우리를 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지금 둘러 엎으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우리가 그동안 뭐 찬양도 하고 아무리 뭐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부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 마음에 뭔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듯이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지금 훈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수님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변호하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사람들을 다 모르고 형제 자매들을 모르니까 그냥 드릴 수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정말 그 진정성이나 믿음이 없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혹시 아닐까요? 어쩌면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돼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한번 잘 돌아봐서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룩왕성회를 100번 해도 진정성 있게 무릎을 꿇는 참회의 기도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어쩌면 더 새겨봐야 될 그럴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전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이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나의 것을 너무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숨겨왔던 쾌캐먹은 죄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저는 알지 못하고 또 뭐 저를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하간 이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이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둘러 엎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신 분이었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산에 가서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복도 세상에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개념도 어떤 면에서는 둘러 엎으셔서 사람들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창조촌에 가서 창녀들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당시 제일 더럽다고 하는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상식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에 얼마나 굉장하게 그것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으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식민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세리들을 뭐 같이 논다든지 심지어 제자로도 삼으셨잖아요. 데리고 다니면 그 로마의 앞잡이를 예수님 뒤에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그런 것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언가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 되어져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스스럼 없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본인들이 너무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명동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믿음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너의 믿음이 없다면 내가 너를 도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너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왕 중의 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어떤 말 잘 듣는 어떤 액세서리로 모셔만 놓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잖아요. 하지 마라. 나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것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면. 근데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그 힘으로 사랑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회개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왜 깨끗하게 하시려고 원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질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퍼스트 프린시플을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겠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같이 무게가 실려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뻐질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를 자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로 거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정말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정말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도 들어와서 같이 막 짬뽕이 돼서 뒤범벅이 되면은 도대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맑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깨끗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하나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나를 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알려준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면서 서로가 풍성하게 사랑을 전할 때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 정말 빛처럼 빛날 때 이 말씀은 더 그 값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 말씀만 맨날 얘기하는 디사이플로 생각해 보세요. 너나 잘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이 풍성한데 말씀은 딱 한 구절만 얘기해. 정말 그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자폭탄 같은 이런 파워를 주신 것은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뜨겁게 사랑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당신이 몸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요. 우리도 그러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마음의 불씨가 아직 있다면 우리가 그 불씨를 정말 광야의 들불처럼 앞으로 더 키워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지만이 진짜 우리 스스로가 참 인간으로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들을
세상에 비춰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공간 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일을 반드시 여기서 이뤄내고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한국교회? 아니, 너무 넓고, 우리 명동교회? 그것도 너무 넓고. 저 스스로가 원수를 반드시 사랑하는 일을 기꺼이 제가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자신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용서하는 건 어때요? 용서. 내 마음에 분이 막 일으킬 정도의 어떤 사람의 모함을 당해서 내가 정말 쫓아가 가지고 한번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대고 싶은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세상은 그냥 용서 안 해요. 바로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용서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그게 반드시 이 공간 안에서, 아니, 이 공간에 제가 반드시 그걸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전 자신 없어요. 알지만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은 제가 못하지만 여기 있는 박태길 형제가 만약에 하셨다면 제가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또 여기 안에 김우정 자매가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와,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잖아요. 이 사랑은 전염돼야 돼요. 이 진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전염이 되고 이 집단이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정상적인 집단인 거예요. 여기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를 막 하는 이상한 집단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합을 할 때 사랑하라고, 네 얘기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도 다 입장과 생각이 있다고. 네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의 하나 일을 주장한다면 상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영이어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상대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를 듣고 경청하여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5를 얘기하면 나의 1 중에 0.5를 비워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연합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인데,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가리키거나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에 반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나를 낮추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너무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과 좀 다른 거. 애들이 좀 이상해. 저쪽 가면 막 사랑을 많이 하고 용서를 하고, 야, 원수도 막 용서까지 하고, 진짜 조금 다른 곳이야. 세상과 구별됐어. 세상과 다른 공간이야. 저 안에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기운과 그들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어.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이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악마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군대요, 악마를 물리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전해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군대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내세워졌을 때 교회는 정말 흠이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치가 있고 세상에 좌절이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흘러들어와 한국교회 정말 살아있는 빛이 여기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를 불러 세워놓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흠이 없이 깨끗하게 되고 있냐? 흠이 없는 그것을 너희들이 사랑하냐?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넘쳐납니다. 저희도 주일마다 주중에 말씀이 넘쳐나죠. 주일이면 이 세상의 온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문서, 책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에 꽉 차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거짓이 판치는 이것이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세습이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굴복하여 기생하는 집단이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고도 어떤지 분명히 아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제대로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라도 말씀을 해도 내 뜻, 내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앞으로만 직진해서 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격하고 맞지 않는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순종하고 서로를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행하는 일마다 복이 있다.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는 그런 것들이 약속으로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찍 입력하면 그대로 입력한 대로 쫙 출력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는데 느끼고 마음으로 와서 몸으로 행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알고 바로 하는 것까지 되는 그런 간단한 것도 있지만 예컨대 뭐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로 나면 용서해야 합니다. 뭐 거짓말해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게 사실 아는 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 모두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런 애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앞에는 너랑 내가 따로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아는 거는 정말 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난 여기서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너무 감동돼서 내가 당장이라도 막 사랑의 원자폭탄이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화가 막 올라오고 언제 성경을 읽었냐 싶게 또 내 멋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악이 우리한테 붙어 있다고, 나한테 붙어 있다고. 그래서 입력한 대로 출력이 안 되는 거라고. 아는 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게 서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로마서 7장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장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정말 우리 속사람은 이 말씀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놓지 않고 싶어요. 막 꿀송이보다 막 말씀이 너무 달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정말 내가 세상으로 스며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죄의 법에 진짜 포로가 됐다는 표현은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나 스스로를 세상에 나가면 포로로 내 스스로 내주고 있어.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 마음의 선은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정작 행하는 것은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정말 그런 인생을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정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3장 18절.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경유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있어서 괴로운지 다 아십니다. 굶주릴 때 살려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줬어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거나 심지어는 매를 때려 고통을 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시기까지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입력하면 출력이 잘 안 될 때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너무 풍성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고난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가신데 시편 55장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아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짐도 가벼운 짐 아니라 무거운 짐 많잖아요. 주님께서 이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제가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속에 얼마나 제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저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을 때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장 16절에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성경은 부르짖을 대상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아침, 저녁, 한낮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하나님 참 인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내가 조금 바쁘니까 그때 1시간만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때 기도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24시간 때때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 우리의 길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얼마든지 한 개만이 아니라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만드시고 또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잘 이렇게 다스려서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도 그분의 계획이요, 우리가 죽는 시도 그분의 계획이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시간도 그분이 아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시간도 그분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그 시간이 멈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겨드려야겠죠.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지, 어떤 것으로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사람은 단지 이럴까 저럴까, 그랬지 저랬지 이럴 뿐이지 1분지 하루 뒤의 일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믿음은 더욱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런 장성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 뜻뿐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기쁘십니까? 오늘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에 대해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완벽하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고 하시면 무너지는 건 바로 한순간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이기고 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과연 세상에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어떤 계략이나 명철도 주님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군마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느끼는 어떤 경지에 우리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것만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 뭐 한 푼씩 빠지는데 오늘 너 몇 개다? 다 세고 계신다. 상상 초월해 하시는 분입니다. 상상 초월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세요. 세상에 나 혼자 나갈 때는 다 도처가 지뢰밭이죠.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 머리털 수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간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저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갑시다. 이 믿음이 서로 단단하게 서로 어울려져서 우리 서로를 더 올려줘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이 정말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서로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하게 된다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팔 벌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의 은혜가 아니라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또 제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든지 넉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더 높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를 또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정말 당신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손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정말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믿음의 싸움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담이요 좌절이요 온통 지뢰밭이고 어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저희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을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당신의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이 손질되어지게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